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는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내용은 그 유대인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말세,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말세에는 4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전쟁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어쩌면 더 큰 환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을 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계시록에는 그 사건을 두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날들을 줄여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홀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대환란의 날에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편리함을 주고 거짓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징을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신 것처럼 거의 죽었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일도 있을 것이라 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까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겉은 천사의 모습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빛이 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면을 쓴 것과 같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겉 이미지만 보고 적그리스도에게 많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 그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단들은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간이나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접근합니다. 말씀도 너무 은혜롭다고 하지. 병도 고쳐주고 취업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죠. 영적인 사기꾼과 같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여서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영적인 큰 사기죠. 그러므로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풍요나 편리나 거짓된 안정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삼아야 하죠.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표적에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한 강도가 강도짓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도 일에 성공했다고 간증하기도 한다는 거죠. 복받는 데 목적을 두고 부자가 되고 자신이 한 일에 성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 했나요? 예수님은 번개처럼 모든 지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번개는 한 번 돌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오십니다. 환상의 모습인지 다른 차원의 모습일지 모든 하늘에 동시에 홀로그램의 현상처럼 보이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번에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고 동시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예언자처럼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비밀리에 와 계신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온다는 것을 가장 신령한 누군가가 따로 정보를 습득했다거나 하는 말을 자가 있다면 들을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이고 말씀의 약속과 다르니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단번에 임하시고 동시에 그 시와 때를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새벽에 오는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장소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 오실까 저기 오실까 하는 것에도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 주님이 오셔도 어느 장소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 하루를, 그 일상을, 그 매 순간을 살면서 주님을 잘 기다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에 이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 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전쟁과 난리 중에도 혹은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매일을 주님과 힘써 동행하는 삶 안에서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